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관문이불 반갑습니다. 늘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한 비구는 어디에 태어납니까? 마음이 해탈한 분, 존재죠. 궁극의 존재예요. 해탈하신 분은 어디에 태어납니까? 세계예요, 세계. 존재와 세계입니다. 궁극의 존재는 어디에 태어나실까? 어느 세계에? 늘 우리가 철학이 됐던 무엇이 됐던 귀결점은 그 존재와 세계지요. 늘 종교도 세계와 존재입니다. 어느 세계인지 궁금하고 그 세계에 존재가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존재와 세계, 이게 철학의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와차코타 유행승의 질문은 일반 존재가 아니라 마음이 해탈한 비쿠, 마음이 해탈한 궁극의 존재는, 궁극에 이른 해탈한 존재는 어떠한 궁극의 세계에 태어납니까? 라고 여쭌 겁니다.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는 말이지만 가로 열고, 그 어디의 세계가 궁극 어디 세계에 태어납니까? 가로 닫고, 궁극의 존재에 걸맞는 궁극의 세계는 어디입니까? 라고 여쭌 겁니다. 그 전까지의 그 10가지 견해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기도 안 존재하기도 둘 다 아닌 거. 이거 질문과 세상은 영원합니까? 안 영원합니까? 무한합니까? 안 유한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10개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도 없다. 그리 얘기하시니까 와차코타 유행승이 부처님 말씀의 2가지 중에 크게 하나는 이해했고 하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는 옳거니 그렇지. 궁극이 된 분이 견해가 있을 리가 없지. 초월하신 분이. 그래. 10가지 견해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견해가 없으시니까. 그거 하나 이해했어요. 오케이. 근데 두 번째 이해 못한 게 견해를 모두 초월했다는 거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얘기하죠. 2번째 얘기는 여러분이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와차코타 유행승은 궁금한 겁니다. 부유한 장자였어요. 다 버리고 거지가 됐어요. 그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진짜 다 버리고 거지 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거지. 욕망을 많이 떠났다는 걸 벌써 의미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세간의 욕망, 감각적 욕망에 관심이 있거나 보다 높은 종교적인 어떤 거에 관심이 있거나 이 둘인데 세간에 부유했는데 버리고 거지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궁극의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차코타 유행승이 정말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유한 걸 다 버리고 거지가 됐기 때문에 또 여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에 그건 전해라고 치고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열애는 사회에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같은 내용인데 질문을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적 질문입니다. 마음이 해탈한 비쿠는, 자, 마음이 해탈한,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궁극의 존재는, 존재의 끝에 서신 분은 이제 어디에 태어납니까? 그렇게 질문을 바꾼 겁니다. 그게 계속 궁금하거든. 이 궁금의 배경을 우리가, 이분은 물론 신도교였겠죠. 와차코타 유행성은. 그러니까 인도 일반 종교였을 건데, 인도 일반 종교라는 건 세상의 일반 종교와 거의 같은 건데, 무슨 얘기냐? 천상의 제일 높은 데에 태어나느냐? 이게 일반 종교인데, 와차코타 유행승이 이해하기는 그랬을 거예요. 인도의 일반 종교는 브라흐마, 슈바, 비슈누, 이분들이 제일 높은 분이잖아요. 제일 높은 신인데, 문제는 그분들도 오래 사신 다음에 전지전능인데, 거기 종교에서 전지전능이고 오래 사는데 죽는단 말이에요, 언젠가. 이분들도. 그쪽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다시 윤회를 하죠. 비슈누님도 여러 번 윤회한 게 나오죠. 우리 경전에도 나와요. 윤회한다는 건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어디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와차코타 유행승이 배운 바로는 그렇게 배웠을 건데, 아마 이런 게 궁금했을 거예요. 정말 궁극인데 또 죽어?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그리고 또 태어나? 그리고 어떨 땐 태어나는 걸 보면 비슈누님 전생 여기 경전에 나온 거 보면 아실 거예요. 어떨 땐 사람 중에 재상으로 나와요. 그럼 재상이면 왕보다 미친데? 아니, 그렇게 값없이 높은 분이 윤회에서 왕보다 밑으로, 그거 참, 이런 궁금함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와차코타 유행승은 들었을 거예요. 부처님 말씀. 해탈한 사람은 윤회가 끝난 거다. 윤회가 끝났다라는 거는 이게 인도의 일반 종교와 완전히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인도의 그 모크샤라는 해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해탈은 윤회가 종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좀 전에 큰 신으로 오랫동안 사시다가 또 돌아가시면 또 윤회하고 이런 해탈이니까. 윤회의 종식이다라는 건 이게 뭘까? 와차코타 유행승은 그래서 또 여쭙는 겁니다. 궁극이 되신 존재는 어디에 태어나십니까? 어디에 태어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와차요. 태어난다란 말은 적용될 수 없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렇다면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말도 적용될 수 없다. 적용될 수 없다.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그럼 태어나지 않는 단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말이 적용될 수 없다. 다른 얘기죠. 그러면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합니까? 맞아요.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말도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그 말도 적용될 수 없다. 곧다마 존자시여,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한 비쿠는 궁극이 된 존재는 어디에 태어나게 됩니까? 라고 여쭈면 지금 이렇게 네 가지로 전부 적용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여기서 제게 당황함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혼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전에 곧다마 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깨끗한 믿음이 생겼었는데 그것마저 지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좀 전에 요거 전에 10가지 견해를 없애라 하실 때 열에는 같은 맥락이었어요. 사후에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이거 다 대답 안 하시니까 그때는 그래도 이해했어요. 왓자가. 왜? 모든 견해가 난 버렸다 하시니까 아, 견해를 버렸구나. 근데 같은 맥락인데 질문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궁극의 존재는 어디에 태어납니까? 태어난단 말도 적용될 수 없고 다 적용될 수 없다니까 이제 혼란함이 생기고 아까 그거는 견해를 버려라 해서 그래 견해는 버릴 수 있어 하고 이해했는데 이제 진짜 궁극의 존재가 네 가지 질문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니까 혼란함이 생겼고 부처님을 믿던 마음까지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유는 한번 잘 여겨보시라. 존재와 세계 중에 존재만 얘기하죠. 존재가 상정할 수 있는 건 아까 그 질문 안에 다 있었어요. 태어납니까? 윤회지. 계속 태어나지 않습니까? 존재가 사유할 수 있는 건 태어나지 않으면 단멸인 거예요. 파멸. 윤회가 종식돼서 그 무엇이 궁극이 없다면 윤회가 종식되어서 태어나지 않으면 파멸이고 단멸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존재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런 사유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와차코타 유행서는 어디서 들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단멸이 아니다, 파멸은 없다라는 다른 경에 많이 설하셨죠. 이제 세계까지 넓히면 존재들이 사유할 수 있는 건 존재와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존재와 세계를 벗어났다 그러면 파멸이거나 영혼이 파멸돼서 윤회도 끝났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엇이야. 이렇게 상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깨끗했던 믿음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와차요. 그대에게 당황함이 생긴 것은 당연하다. 그대에게 혼돈이 생긴 것은 당연하다. 와차요. 이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
심오하여 깊고도 오묘하여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고요한 거는 삼매부터 고요인데 상수멸까지 고요라는 건 결국은 처음엔 욕망을 버려서 고요고, 초선은 삼선은 초선 이선의 희열을 버려서 고요고, 이렇게 나가 사선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려서 이 세계의 이분법인 걸 두 개를 버려서 고요고, 오선은 물질을 완전히 초월하여라는 건 지수와 풍을 버려서 고요고, 이런 식으로 고요라는 게 전부 이 세계와 존재의 이분법을 버린 게 고요예요. 그래요, 고요는 삼매부터인데, 그래 다른 경전 여기저기에서 삼매가 된 자가 이 법을 이해하지 삼매가 되지 않은 자가 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하신 게, 고요하고 수승하고 제일 높고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고, 사유라는 건 이것과 이것의 반대가 두 개가 있을 때 지그재그로 사유하는 거고, 이분법의 영과 일이 예스와 노, 온과 오프가 있어야, 파동이 있어야 사유가 되는 건데, 그게 없으면 사유라는 게 없는 거죠. 존재와 세계는 전부 이분법인데, 이분법으로 지어진 존재와 세계가 사유할 수 있는, 사유와 존재와 세계와 사유는 전부 대등한선에 있는 겁니다. 이분법이다라는. 그래서 다른 경에서 열애는 모든 사유를 끝냈다라는 게, 존재 초월, 세계 초월, 사유 끝낸 것 초월, 이것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고 세계를 초월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차코타 유행승의 질문은 사유의 범주 안에서 한 겁니다. 미묘하여, 사유를 넘어섰고 미묘하여, 미묘라는 실제 단어는 숫자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 10의 마이너스 몇 승인지 모르겠어요. 저기 네이버 가서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10의 플러스 승으로 가면은 그런 게 불가사량인가? 하여튼 큰 쪽으로 가는 거고, 10의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미묘, 공, 10의 마이너스 승의 마지막이 청정입니다. 청정반야 청정공 할 때 전부 버려서, 뽀따빠따경에 그 해탈 전에 구경까지 편지하는 공이, 아무것도 없는 공이 그 과정을 여겨도 되는데, 그러니까 다 버려서 미묘하여서, 버려서 아무것도 없다가 아닙니다. 본질로 향했다. 본성으로 미묘하여 오직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견해를 가졌고, 여기에서 다른 견해라는 건 중의적인 뜻인데, 부처님과 다른 견해이기도 하지만 모든 견해를 가르치는 겁니다. 모든 견해, 어떤 견해든 가졌다면 그건 사유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해탈하기 전에 법이라는 뗏목도 버려라 하셨나요? 부처님의 불법마저 버리라고 하셨어요? 바른 법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부처님의 팔정도의 바른 견해라는 첫 번째는 다른 말로 하면 바른 법입니까? 바른 견해도 버려랍니까? 그러면 나중에 처음부터 버려라가 아니라 처음에 초학들은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고 섬의 당도에서는 바른 견해마저 바른 법마저 뗏목인 줄 알고 뗏목이라는 거죠. 궁극으로 데려가주는 수단이었던 거죠. 머리에 이고 들어가겠는가? 어리석다 이거죠. 바른 견해, 그럼 바른 견해마저도 모든 견해죠 지금. 모든 견해를 가졌고 모든 견해를 버려라.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다른 가르침을 좋아하고 여기 다른 가르침이라는 거 전부 다 다른 보통 일반적 종교예요. 다른 수행을 추구하고 다른 스승을 따르는 그대는 알기 어렵다. 와차요. 그러니 내가 그대에게 반문하노니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설명하라. 와차요. 이를 어찌 생각하는가? 만일 그대 앞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그대는 내 앞에 불이 타오르고 있구나 라고 알겠는가? 곧다마 존자시여, 만일 제 앞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저는 제 앞에 이 불이 타오르고 있다라고 알 것입니다. 그러면 와차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이거부터 봅니다. 그대 앞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네, 타오르는지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존재와 이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 앞에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존재와 세계가 있다.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그 얘기입니다. 존재와 세계가 여기 있다. 그런데 만일 그대에게 묻기를 그대 앞에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은 무엇을 조건으로 타오르는가? 라고 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제 앞에 타오르는 불은 마른 풀과 나뭇가지라는 연료를 조건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나뭇가지와 연료를 조건으로 불이 타오르고 있다.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와차요. 만일 그대 앞에 있는 불이 꺼진다면 그대는 내 앞에 있던 불이 꺼졌다라고 알겠는가? 네, 제 앞에 있던 불이 꺼졌다라고 알 것입니다. 와차요. 그런데 만일 그대에게 묻기를 그대 앞에 불이 꺼졌는데 꺼진 그 불은 꺼진 후에 어떤 방향으로 갔는가?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인가? 라고 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곧다마 존자시여, 그 말씀은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참으로 불은 마른 풀과 나뭇가지라는 연료를 조건으로 타올랐고 그 연료를 다 써버리고 더 이상 다른 연료를 공급하지 못하면 연료가 없어서 꺼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요번에 불이 꺼진 경우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잠깐은 꺼졌지만 이 앞에서 죽은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서 불이 붙는 수가 있죠. 윤회. 여기서는 근데 지금 하나는 그런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아니고 완전히 꺼진 거. 다시 불이 어디 가서 태어나서 번질 그게 아닌 뒤에 나옵니다. 오온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초월해버렸다. 탐진치를 소멸해서 꺼져버렸다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뒤에 더 나가기 전에 그렇게 보신다면 여기에 지금 그 네 가지 말씀, 이제 이 말씀 중에는 하나는 맨 처음엔 그 불이 지금 붙은 게 앞에 있다면 불이 있는가라는 경우에 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존재와 세계가 있는 경우이고, 맨 마지막에 불이 연료가 다해서 완전히 꺼졌다의 해탈을 얘기하실 때에는 존재와 세계를 초월한 경우가 나옵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다른 경에 기억들 할 겁니다. 우유를 교반막대기로 저어주면 응유가 되고, 응유가 버터가 되고, 버터가 정제된 버터가 되고, 정제된 버터가 최상의 버터가 됐을 때, 최상의 버터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아까 있었던 우유나 응유나 버터나 정제된 버터란 이름을 얻을 수가 없다. 기억들 할 겁니다. 혹은 그냥 버터일 때에는 우유라고 해보겠습니다. 우유일 때에는 아직 저주지 않았을 땐 응유란 이름도 얻을 수 있고 얻을 수 없고 버터, 정제된 버터, 최상의 버터라는 이름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될 텐데 최상의 버터는 해탈로 비유하신 겁니다. 해탈이 됐을 때에는 그 이하의 이름들은 얻을 수가 없다. 이게 뒤에 나옵니다. 그 이름으로부터 해탈했다가. 그런데 최상의 또는 다른 경우를 하나 더 얘기하고 하죠. 부처님께서 나는 점진적으로 깨닫는 방법을 설했다. 다른 경우에서. 이걸 돌아와서 점진적으로 깨닫는 방법이 우유가 노력으로 교반막대기를 저어주는 8 정도의 노력으로 응유가 되는 거고 버터가 되는 거고 정제된 버터가 되는 거고 최상의 버터가 되는 거예요. 최상의 버터가 해탈이라고 비유한다면 점진적으로 깨달아 간 거죠. 근데 각각일 때에는 그거일 뿐이지 다른 이름은 얻을 수가 없다예요. 지금 중생일 때는 중생일 뿐이지 해탈이란 이름을 얻을 수가 없는 건데 마찬가지로 해탈일 때에는 해탈이지 그 아래 이름은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그러나 해탈만 있을 뿐 나머지 이름을 얻을 수가 없다.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전하고자 하는 건 우유였던 적도 있는 거죠. 우유가. 자, 우유가 있었고 최상의 버터가 있죠. 그러나 최상의 버터가 아무것도 없어서 뚝뚝딱 하고 최상의 버터가 나왔나요? 이 과정들이 다 있었어요. 우유 등등은 이 존재와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와 세계를 초월한 최상의 버터가 있어요. 하고자 하는 얘기를 더 요약합니다. 존재와 세계도 있고 그것을 초월한 단멸이 아니고 최상의 버터인 궁극이 있다. 그 얘기들이 뒤에 나오는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 얘기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 아나트만이라는 단어가 무아라고들도 해석하고 존재가 무아하다 또는 아트만이 아니다라고도 하지요. 해석을. 그런데 아트만이 아니던 무아든
그게 목적인가요? 정말로 와짜포타 유행승이 궁금한 거가 그게 목적일까요? 와짜포타 유행승이 궁금한 건 이거예요. 무하던 아뜨만이 아니라고 비하라고 해석을 하던 와짜포타 유행승의 목표 지점은 그게 아니라 무하던 아뜨만이 아니던 궁극이 있나요? 없나요? 이걸 여쭙는 거예요. 목표 지점은 궁극이고 그 궁극을 여쭙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아뜨만이 아니던 비하던 무하던 와짜포타 유행승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궁금한 것은 이와 같아요. 그죠? 궁극이 무엇일까이죠? 궁극이 최상의 버터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우유와 응유가 우유도 벗어버려야 되고 웅유도 벗어버려야 되고 맞습니까? 그때 우유는 최상의 버터인가요? 아닌가요? 최상의 버터가 아니거나 우유는 최상의 버터가 거기에는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유에는. 우유가 무아이건 또는 우유는 비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도 비하거나 궁극이 무아라는 소리는 아닌 거예요. 그냥 우유가 비하고 무아일 뿐이야. 그냥 정제된 버터가 비하이고 무아일 뿐이죠. 그죠?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거는 궁극이 있는가 없는가죠. 또는 윗바사나는 2개 이상의 형성된 그 모든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그게 목적치일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다나에서 나왔다는 얘기 여러분 다 아시죠? 부처님께서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것을 버리라고 설했다라죠. 즉, 이 세계는 전부 존재와 세계는 형성된 거다 하셨죠. 이 세계와 존재를 전부 초월해라고 하셨어요. 이 존재와 세계는 전부 무아 내지 비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목적어가 아니었죠. 부처님 말씀은. 왜 그러라고 하셨는지를 우다나에서 얘기하셨죠. 궁극이 있기 때문에 궁극이라는 단어를 안 쓰셨지만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 있다 하신 게 궁극이죠. 궁극이 있기 때문에 궁극이 아닌 형성된 세계와 존재들을 초월하라고 나는 말했다잖아요. 수학적 공식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궁극이 되라고 궁극이 아닌 존재와 세계에 대해서 비화와 무화를 얘기했다. 왜 얘기를 했냐면 혹 아주 소수는 어떤 사람들은 무화하다가 궁극도 무화다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궁극 그 무엇이 있어야 등하네 궁극이. 그 얘기를 말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와차요 참으로 그와 같다. 사람은 물질로서 지수화풍 색수상행식 중에 또 몸이기도 한 거로 몸과 물질로서 열애를 묘사하면서 묘사를 시도하지만 열애는 그 물질을 제거했고 몸을 제거했고 뿌리를 잘랐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만들었고 멸절시켜서 미래에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였다. 와차요. 그래서 열애는
물질이라는 이름에서 해탈하여. 지수화풍, 물질이라는 또는 몸이라는 이름에서 해탈하여. 우유라는 이름에서 해탈. 응유라는 이름, 버터, 정제된 버터라는 이름에서 해탈하여. 그러나 아까까지 우유라는 이름은 있었죠. 우유가 있을 때는 우유만이 있을 뿐이라고 그 경에 계셔요. 그때는 버터라는 이름도 얻을 수 없고. 그러나 지금은 우유, 몸, 색수상행식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해탈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경에서 이런 얘기가 계시죠. 그리고 열에는 존재에 묶어둔 사슬을 끊어버린 채 여기 머물러 있다. 그가 머무르는 동안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수명이 다하고 나면 더 이상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볼 수가 없다.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여기 지금 끊어버리는 게 쭉 나와요, 이 경에. 근데 다른 경에서는 이미 끊어버린 건데,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렸지만 아직 수명이 다하지 않으셔서 그때 살아계셨죠? 해탈하시고도. 그래서 남들이 볼 때에는 껍데기로 보이시죠? 몸으로. 그러나 당신께서는 이미 다 끊어버렸죠? 묶어두는 사슬을. 전부 끊어버렸는데도 아직 수명이 계신단 말이 살아. 그동안에는 80까지 사셨죠. 그동안에는 인간들도 볼 수 있고 당연히 신도 보시죠. 그러나 그가 수명이 다하고 나면 더 이상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볼 수 없다가 당연하죠. 윤회가 종식됐으니까. 어떤 세계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와차코타 유행생이 궁금한 게 어떤 세계에도 안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단멸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열에는 몸이라는 이름에서 해탈하여 심오하고 깊이가 깊고도 깊고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고 불가사량인데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건 이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우다나의 열반이란 거기에는 뭐 이렇게 이 모든 세계가 있었던 게 다 없어지죠. 측량할 수 없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나니 마치 망망대해와도 같다. 그에게는 태어난다라는 말이, 태어난다라는 이름이 적용될 수 없고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말도,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이름도 적용될 수 없고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한다라는 말도 적용될 수 없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요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는 말도 적용될 수 없다. 한번 다시 봅니다. 열에는 요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 전에 87쪽인데 와차여 열에는 모든 견해를 버렸다. 왜냐하면 열에는 참으로 이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몸이다. 이것은 몸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몸에 사라집니다. 몸이라고 한 건 물질, 지수화풍. 이것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색수, 상, 행식, 오온이다. 이것은 오온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오온에 사라집니다. 라고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색수사 행식을 다 본 열애에게 열애는 모든 생각과 모든 잘못된 생각, 모든 생각들을 버렸다. 개체적인 이 오온이 나라는 것과 나 밖에 있는 이것들이 궁극이라는 것, 이런 것과 자만의 잠재 성향들을 부수었다. 탐욕을 소멸했다. 그것을 소멸하여 완전히 해탈했다. 여기 나라는 것과 내 것이라는 것과 자만의 잠재 성향들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경에 다른 경에 좀 더 자세히 나왔죠. 나라고 하는 거나 나의 것들 밖의 세계 또는 이게 나의 것이라면 이것들은 모두 형성된 거기 때문에 두 개 이상으로 모여서 형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 변하고 괴로움이 있고 궁극이 아니다.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서 탐진치를 소멸을 해버려서 해탈했다. 이랬기 때문에 열애는 물질이라는 이름에서 몸이라는 색수상 이 뒤에 나옵니다. 느낌, 인식 전부 다 색수상 행식이라는 오온이라는 이름에서 해탈했다. 해탈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망망대해가 되었다. 그 망망대해는 심오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된 게 아니라 망망대해와 같다. 너무나 심오하고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미묘하다. 그러한 망망대해와 같이 되었다. 망망대해가 되었기 때문에 태어난다, 태어나지 않는다, 둘 다 맞다, 둘 다 아니다라는 이름이 적용될 수 없다. 그는 그런 존재로 윤회도 종식이 됐고 연료를 태워버렸기 때문이다. 불을 태우려면 나뭇가지나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수화풍, 비지수화풍 모두 불어서 껐기 때문에 연료와 나무를 불어서 껐다. 탐진치라는 연료도 불어서 껐고 그게 붙어서 불이 붙었던 오온이라는 연료도 껐고 오온이라는 것도 껐고 세 개도 꺼졌다. 존재는 탐진치라는 연료가 있어야지 존재로서 움직이는데 존재가 그게 다 사라지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와차포타 유행성도 알고 있지만 그 다 불어서 끈 그것이 어디 뭘로 됩니까? 이게 궁금했던 건데 와짜요 다 불어서 껐는데 더 이상 불이 안 붙는데 그대가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이런 질문은 존재가 다시 됩니까? 안 됩니까? 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데 연료를 다 불어서 껐는데 그렇게 존재로 오겠는가? 그러나 그대의 궁금함은 내가 알지. 그러시면서 망망대해와 같다 그러시는 겁니다. 망망대해처럼 됐다예요. 이것은 어찌 알면 되냐면 다시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단멸이나 파멸은 없다 그러셨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성되지 않은 궁극이 있다 그러셨죠? 열반이란 거기에는 아까까지 있었던 이 세계가 모두 없어진다라는 그 열반경 계시죠? 그리고 왕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왕이 부처님께 여쭙니다. 궁극에 대해서.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대 밑에 수학자나 회계사를 데려다가 저 바다에 물을 대박으로 퍼부어라. 몇 대박인지 셀 수 있겠는가? 셀 수 없사옵니다. 해탈이란 그와 같다. 없는 게 아니라 그대들의 사유로
불가한 거다. 그런데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고 존재와 세계를 초월했을 뿐이고, 존재와 세계를 초월했기 때문에 또 다른 경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언어의 길이 궁극을 살한다는 건 언어의 길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언어와 사유와 존재와 세계는 전부 이분법으로 짜여진 거기 때문에 그걸 초월한 거를 언어로 설할 수가. 자, 그냥 아까 우유 등등으로 점진적으로 가면 최상의 버터, 그 최상의 버터도 할 수 없이 이름으로 비유한 건데, 그 최상의 버터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우유와 음유와 버터와 정제된 버터가 필요했고, 그죠?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건 그래서 궁극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앞에서 연료가 있는 동안은 불이 그대 앞에 있는가 하문하셨죠? 맞자, 유행생이 연료가 있는 한은 불이 제 앞에 있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가. 그래서 바른견해 중에 작은 바른견해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다 있다라고 하셨죠? 그거 없다고 하는 자들은 잘못된 견해다 하셨어요. 우유에부터 정제된 버터까지의 이 세계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정제된 버터는 예를 들면 이 세계에서 정거천이란 말이죠. 아직 해탈 전에, 최상의 버터가 되기 전에. 그래서 우리 종종 같이 나누었지만 부처님 말씀의 종교는 이 세계가 있다. 종교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이 모든 걸 초월한 궁극이 있다. 라고 하신 거잖아요. 색수상식을 뒤에 식가 봅니다. 사람은 아르마리로서 알무로서 열애를 묘사하면서 묘사를 시도하지만 열애는 그 아르마리를 제거했고 뿌리를 잘랐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만들었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윤회를 하지 않게끔 하였다. 와차요. 열애는 아르마리라는 이름에서 해탈하여 심오하고 측량할 수 없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나니 열애는 다시 한번 잘 뉘앙스를 보세요. 아르마리라는 오온 색수사행식이라는 이름에서 해탈하여 해탈한 결과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심오하고 측량할 수 없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나니 마치 망망대해와도 같다. 해탈한 것이. 그런 그에게는 태어난다마다 이런 네 가지 말이 부분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름들이 적용될 수가 없다. 이제서야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아까도 혼란스럽고 이제 깨끗한 믿음도 사라졌다고 하던 와차코타 유행스는 이제서야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마을이나 성읍에 멀지 않은 곳에 큰 산라나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무상하여 변하는 것이어서 그 나무는 언젠간 가지도 떨어지고 잎사귀도 떨어지고 껍질 조각도 떨어지고 백목질도 떨어져 마침내 다 제거되고 순전히 심재만이 남을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만 남을 겁니다. 그
그와 같이 고타마 존자의 이 가르침은 전부 사라지고 본질적인 것만이 남은 것입니다.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여주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혀주시듯. 고타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고타마 존자께 귀의하고 법과 비고승가에 귀의합니다. 고타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의합니다. 머지않아 이제 출가도 하시고 아주 깨닫는데 해탈하시도 얼마 안 걸리셔요. 지금 이분이 막 경이로워하는 이유가 그 경이로워하는 바로 전에 얘기했어요. 산라나무의 겉껍질부터 싹 백목질 안에까지 싹 없어지고 본질만 남은 거군요. 하고서 경이롭습니다. 귀해합니다. 뭘 보았냐면 단멸이구나 파멸이구나 그게 아니라 그 무엇의 본질만 남았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안 거예요. 그 본질이라는 게 여적은 어떤 높은 신으로 어디 세계에 어떻게 존재로 나올까 이런 게 궁금했는데 부처님 말씀에서 보아라 와차요. 얘기 다 하신 겁니다. 색수사 행식에 연료를 나무와 연료를 다 태웠는데 바깥의 연료와 나무뿐이 아니라 그 존재를 태웠는데 색수사 행식을 존재라는 연료를 태워버렸는데 그가 어디로 나올 수가 있는가? 동서남북으로 어느 세계에 없다는 걸 이해했어요. 그런데도 와차는 궁금한 거예요. 안 나오는 그게 무엇일까? 망망대해와 같은 게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 조그만 존재가 아니라 일단 전체가 돼야 되죠. 궁극이려면 뽀따빠따경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궁극이 되는 전체가 되는 과정이 뽀따빠따경에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구경의 상의 구경의 싹가상 고유의 상, 유일상, 스스로 유일자인데 유일상이 궁극에 이른다 나오죠. 편제예요, 편제. 청정공의. 그리고 거기서도 편제한 다음에 하나 더 가서 미세의도까지 소멸해야 해탈이라는 건 완전히 존재를 초월한 거죠. 존재만이 의도가 있을 거니까. 완전히 초월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망망대해와 같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말씀을 안 들었어도 현자들은 이해할 거가 과정이 다 있었거든. 과정이 높아지는 과정이 이런 고체적인 존재에서 빛의 존재로 빛의 존재에서 빛도 없는 그 공의 존재의 무색계 존재로 무색계에서 편제까지가 뽀따빠따경에 나왔고 편제에서 남은 미세의도 소멸하면 해탈이다는데 당연히 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푹 단멸로?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와차 유행승은 그냥 추론입니다. 밥다운 추론인데 이 뒤에도 아마 금방 깨닫죠? 이분께서 이분 삼매가 어느 정도 되셨을 거예요.
부처님께 출가하기 전에. 망망대 이거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까 그 과정에 그래서 본질만이 남은 거군요 하고 본질만이 남은 거군요. 공성만 남은 거군요. 근데 그 공성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궁극의 그 무엇이군요. 그러나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어도. 그 불멸의 스스로 자체로 지복인 궁극의 그 무엇이 그 불멸의 그 무엇은 공성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불멸로 깨어있는 그 공성은 이원성이 사라질수록 드러나는 거 아니겠나요? 존재와 세계를 초월할수록 별도의 그게 어디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본질적인 지금 그거를 이분이 단순히 말로 한 게 아니라 와차 유행승이 어느 정도 알고 하는 얘기인 듯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매가 많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법답게 추론이 되는 겁니다. 잘 전달됐나요?